17절에 보니까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번성케 되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먼저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올해 25년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특별히 여러분의 업, 경제 현장에 번성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이겠죠. 번성. 모든 인간이 소원하는 바고 바라는 바입니다. 잘 되기를 원한다. 응답받기를 원한다.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걸 한 단어로 모아버리면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TV 봐서 알겠지만 1월 1일 날 그 새벽에 말이에요. 해 뜰 때 꼭두 새벽에 사람들이 바닷가로 산으로 높은 산으로 막 모든 지방에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첫 해에 25년도 처음 뜨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벌거스름게 떠오를 때 그 태양을 향해서 막 소원도 빌고 기도도 하고 그런다고 막 태양이 제일 빨리 뜬다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태양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 TV 뉴스를 통해서 접해왔을 겁니다. 모든 교회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거의 한 교회도 빠짐없이 다 드리는 겁니다. 절간 같은 데는 말이죠. 뭐 송년 또 새해 뭐 이렇게 기원하는 예불을 막 드리기도 하고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소원을 가지고요. 몰래 이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그런 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인들은 더욱더 그렇겠죠. 지금 전 세계는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핵폭탄만 안 던졌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총성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게는요 미중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민주주의의 표징인 나라, 공산주의의 표징인 나라, 막 경제 전쟁이 막 붙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각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면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이 전부 경제 번성을 위해서 하는 조치들이죠. 모두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인간의 소원들이 번성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막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도 일어나고 경제도 일어나고 국가도 일어나고 모든 사회 구석구석 기업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국가와 사회와 개인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소원은 번성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번성케 된 그런 기록들이 지금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번성이 됐냐? 오늘 분명한 법칙들이 있는데 이런 법칙들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법칙이 법칙이니까 사람의 법칙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 성경에 이런 법칙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도 잘 떼야 되고 여러분 자손도 잘 떼야 되고 더욱이나 여러분 개인부터 잘 떼야 되고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도 잘 떼야 되고 특별히 질병 없이 건강도 잘 떼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죠. 모든 것이 다 번성하게 되는 게 소원인데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막 계산하고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은
우주의 주인이요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어떤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 보세요.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사단 시대입니다. 네피림, 나팔 위에서 떨어진 자가 명사화된 단어가 네피림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전 노아 시대 사람들을 다 장악했다. 전 노아 시대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 들어가서 인간을 다 장악했다.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봐가지고 홍수 재앙을 내려서 전 인류를 한나라 시에 다 죽이는 홍수 재앙에 그런 재앙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인데 그러나 여기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가장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요 그 당시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바로 노아였다. 그래서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멸망당하는데 노아와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진짜 번성이지요. 육신이 살았습니다. 육신의 번성입니다. 자녀들이 살았습니다. 자녀의 번성입니다. 경제 다 죽어버렸으니까 전 세계가 노아 것입니다. 경제 회복 정도가 아니죠. 전 세계가 자기께 되었습니다. 경제 번성 아닙니까? 1년가량 노아가 방주 안에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 남녀 암수 한 쌍씩 내지는 정결한 짐승 7쌍씩 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1년 내내 같이 방주 안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짐승 그 오물 똥 오줌이 여러분 그 뭐 안에서 방주 안에 막 싸는데 크게 부패가 되면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 하겠습니까? 병 걸리기 가장 알맞은 장소가 될 겁니다. 1년 내내 방주 안에서 바깥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채 살았는데 병이 걸리고도 남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방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건강의 그 번성이죠. 뿐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걸 단말로 영적 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한나라 시에 다 죽었습니다. 네피림의 장악 때 다 죽고 홍수 재앙으로 싹 다 죽는데 거기서 살아남아서 오늘 본문은 방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겁니다. 번성입니다. 번성. 성경에는 처음부터 인간은 번성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받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게 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계속 생육 번성하는 존재로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이 점 한마디로 번성하는 인간으로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의 소원은 번성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번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번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번성입니다. 그러니 올해 2025년도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하는 일도 여러분의 몸도 번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번성이고요. 또 하나님이 번성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불렀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번성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번성하는 체험을 받는 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번성하도록 만들었다. 렘넌트 7명, 성경에 3만 명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7명 뽑아서
최고로 모델이 되는 신앙과 응답의 모델이 되는 사람 7을 불러서 우리가 렘넌트 7명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근데 전부 번성의 복을 받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시대를 살릴 만큼, 지구를 바꿀 만큼, 역사와 문화를 바꿀 만큼, 뭐 개인과 가정을 바꾼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국가와 시대를 바꿀 만큼, 모든 그 시대 흐름과 문화를 바꿀 만큼 그들은 어마어마한 번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의 장인데, 성경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번성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는 약 20여 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가장 연약한 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대로마 속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해서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고 살려버린 인물들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인데 전부 번성의 모델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쭉 다 보시면 전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번성된 사람의 기록들이다. 여러분, 노예가 됐다면 망한 거 아닙니까? 그 노예살이를 평생 했다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요셉이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임금까지 움직이는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나라를 다 살려냈습니다. 이게 진짜 번성 아닙니까? 살인자 도망자로 40년 동안 참 이름도 없는 저 광야에 살았던 모세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는데 그 노예살이 400년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고 해방시키고 출애굽에 대해 드라마를 일으킨 이 모세가 번성 아닙니까? 번성. 고아 신세가 된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평생 원수들에게 고난만 받았던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큰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나라를 살리는데 그냥 살릴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스라엘 주변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들이 다 있는데 그 강대국들도 전부 좌지우지할 만큼의 나라로 바꾸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평생 원수들에게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성군이 돼서 나라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번성 아닙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은 뭐라 이야기하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했다. 네가 그 영광 때문에 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가장 연약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연약한 자, 나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번성 아닙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왕과 왕후 아합과 이세벨이죠. 사단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선지자, 하나님 백성들을 모조리 싹 다 죽이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은 임금의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임금의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 늘 도망다녀야 될 만큼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도단성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아람 나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백성과 아람 나라 군대들을 전부 눈물게 만들어버리고 저 임금 앞에 다 끌고 와가지고 실컷 고기와 밥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를 다 돌려보냈습니다. 다 죽여도 될 건데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해장 끓여도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아람 나라 이걸 상대로 이 엘리사는 말이죠, 손 한 번 대지 않고 그 아람 나라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우상 다 꺾어내고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시대의 7천 생도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뒤집고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번성의 전부.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뭐냐?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 교회 안에서 가난미들만 모이고 거지 같은 사람들 모이고 못 배우고 낮고 수준 낮고 못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모인 곳이 바로 초대교회인데, 그 약한 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뒤집고 사마리아를 뒤집고 저 엄청난 마게도니아와 로마를 뒤집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이 한 단어로 여러분에게 임할 번성이라는 말이야. 번성의 복을 받아야 돼. 번성은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진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번성이다. 그래서 25년도 올해는 한 번도 빠짐없이 번성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 되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그 안 되는 조건을 뒤집어서 번성으로 바꾸는 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번성에는 그냥 막 우리가 번성하자, 그냥 막 번성케 주시옵소서, 막 번성하자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막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깃발 흔들린다고 여러분 번성게 되는 건 아니고, 성경에 전부 번성게 된 사람들의 기록인데, 번성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냥 막 단락한 대로 다 주는 하나님이 아니죠. 아니, 준비 안 된 어린 갓난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 돈 1억씩 막 주고 합니까? 그 아이는요 돈 1억을 감당을 못해요. 초등학생 중학생에 돈 1억씩 줘보세요. 그 아들 공부 안 하면 버립니다. 그 돈 쓴다고 공부 안 한다니까 이상한 친구들을 몰려들고 말이죠. 아니면은 욕심 많은 무슨 조폭이나 깡패들을 몰려들어서 아이를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준비 안 된 자에게 받는 것은 그거는 번성이 아니에요. 무너지고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번성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계도 법칙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잤습니다. 오늘 아침에 깨어서 지금 낮을 맞았습니다.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에 했지만 그 말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랬습니다. 자연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계속 반복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이죠. 이 법칙을 거스를 자 없습니다. 뜨는 태양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저 미국의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몰랐는데 겨울바람 동네를 갔다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다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런 무서운 허리케인 같은 여러분 태풍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자연 법칙이라니까요. 홍수재앙이나 폭설이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가뭄이 내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자연 법칙이었어. 그냥 생겨진 게 아닙니다. 자연 법칙이었어. 반드시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결과로 벌어지는 재앙들이 그렇습니다. 자연계에도 법칙이 있고요, 여러분 몸에도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관리를 잘 못해보세요. 건강관리 잘 못해버리면 병이 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밥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깨끗한 음식이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맨날 술을 집어넣어보세요. 설마이 드시는 분들 25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이는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다 끊으라 하면 그냥 안 들키고, 여러분 몸에는 밥이 들어야 되는데 밥 안 먹고요 술만 계속 먹는다든지 밥 안 먹고 마약을 계속 주입을 시킨 다음에 몸이 못 견디는 거죠. 죽는 겁니다. 자연계도 법칙이 있고요, 우리 몸에도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는 데도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25년도에 여러분 반드시 이 하나님의 번성을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경제 현장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번성의 법칙. 오늘 여기 번성케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 9장에도 보니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번성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성경 전체에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번성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면 25년도에 번성할지어다. 번성의 복을 받아야 된다. 세 가지. 첫째, 오늘 본문은 본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6장부터 계속됩니다. 10장까지 방주 이야기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야, 너의 자손들을 살리려면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야, 네가 멸망을 면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기를 원하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입니다. 방주. 1년 가까이 방주 안에서 모든 생물체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라라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딱 닫게 하셔. 거기서 이제 문을 열고 방주에서 처음으로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동안에 방주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번성에 되는 첫째 법칙이 뭐냐? 하나 법칙이 뭐냐? 오직 방주입니다. 오직 방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방주, 이 말은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방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번성의 법칙은 방주다. 여러분 바다 위에서 뭐 한 5분 정도 뭐 안에 갔다 왔다는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한 달, 두 달 바다 안에서는 못 살아요. 고기 밥이 되든지 힘 빠져서 그냥 물에 빠져 죽든지.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한 달 내내 여러분 바다 위에 바다 속에 떨어지지 못하는데 홍수가 이제 1년 동안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사는 길은 배를 만들어 그 안에 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도 안 되잖아요. 배를 만들어야 돼요. 이 홍수가 1년 동안 계속될 동안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되어도 그건 다 죽습니다. 재벌이 돼도 그 홍수 속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박사가 돼도 홍수 속에는 다 죽습니다. 방주 안에 든 사람, 재벌이 아니라더라도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명예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차차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방주 안에 탄 자는 살아남다. 일단 살아남는 게 형통이에요. 일단 살아남는 게 번성이에요. 살아남아야 돼요. 번성의 하나님의 첫째 법칙이 뭐냐? 오직 방주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사단을 꺾을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준 모든 지구의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번성 속에 들어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다. 오직 예수다. 영원한 번성, 유일한 번성이 뭐냐? 오직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될 때 사단 흑암이 꺾여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을 때 그때 저주는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을 때 보좌가 열린다. 여러분 매일 돈 벌어야 됩니다. 돈 안 벌면 안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됩니다.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뭐 돈 벌러 갈 수도 없지요. 특별히 가정도 좀 평안해야 되고요. 가정이 막 복잡하고 엉망이 되면 여러분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적으로 안전사고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오전 10시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가정 부부 싸움, 태판 싸우고 난 다음 그날 무슨 그 훗날이 나요.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이리 살아야 되냐 하고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안정사고 이래서 팔도 끊기고 어떤 사람은 목숨도 있고요. 불안한 상태예요. 가정도 안전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요. 경제도 돼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요. 다 해야 되는 걸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 했는데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잘 지키고 성공도 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장하겠다, 흑암이 공개했다, 이거는 여지없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성에 되는 첫째 요소가 뭐냐? 흑암부터 막아야 된다. 공격하는 사단부터 막아야 된다.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 인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 사단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이간입니다. 이간. 가정을 이간시키고 부부끼리 이간시키고 부모 자식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형제끼리 이간시키고 국가끼리 이간시키고. 대한민국 땅 보세요. 대한민국이 모델 케이스 아닙니까? 남북이 이간, 분열. 그 남한 속에서도 동서가 이간, 분열. 전부 귀신 사단 짓이에요. 사단 마귀의 뜻이 이간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하게 만들고 인간끼리 이간하게 만들고. 창세기 3장 하나님과 이간 아닙니까? 이별 아닙니까? 창세기 4장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이별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전부 사단 짓이에요. 오늘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온 사회를 혼란 속에 집어넣습니다. 다 멸망받도록 만드는 게 네피림이요 사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네피림, 흑암,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 지구를 지금 다 장했다. 가정을 다 장했다. 가족들을 무너뜨린다. 한국도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래가지고요, 참 전 세계에서 모범된 모델되는 그런 민족이고 또 민족을 행사하는 가정들인데 지금요 결혼하는데 세상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 그래요. 뭐 선진국보다 이런 파괴, 가정 파괴 어떤 요소가 지금 급성장. 지금 여러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그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1위. 결혼을 했는데 애기 안 놓으려고 하는 것도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전부 하나님 말씀에 위배입니다. 그렇게 계속되면 지구는 뭐 대한민국 망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 안 한다. 애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했는데 애기를 안 낳는다. 여러분 대한민국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 보면 막 이 기업도 망해야 되고 모든 것이 몰락이 옵니다. 그러니 전부 이건 뒤에 역사는 흑암 역사. 성경에 전부 사단 이야기. 여러분 이거는 많이 배운다고 꺾어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닌단 말이에요. 중직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예수 진짜 믿어야만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진짜 붙잡아야 여러분 가문을 무너뜨리는 흑암이 25년도에는 박살날지어다. 무너져야 돼요. 이걸 무너뜨리는 오직 예수라야 번성케 되는 일이 그 다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지금 흑암 역사, 여러분 이 사단과 흑암을 실제적으로 모르면 신앙생활 안 돼. 절대로 안 되게 돼. 교회를 와서 헌금을 수억을 해도, 헌신을 다 해도,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다 받을 만큼 헌신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 진짜 안 믿으면, 오직을 안 믿으면 흑암공이 이길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하에게 무시무시한 복을 허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딱 갔더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아담하를 박살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민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을 만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들 이삭을 부르고 그 아들 야곱을 부르고 그 아들 요셉을 부르고 이래서 큰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선민을 만들어서 이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작정하셔서 그렇게 축복을 많이 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단 말이에요. 복음 희미하게 만들어서 노예를 만들어버렸어요. 노예살이에서 겨우 벗어났어요. 이제는 더 큰 강한 나라를 만들도록 왕정제도를 씌웠습니다. 첫 왕이 사울 왕이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요. 이제 나라가 갈랐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20명, 남왕국 왕들이 20명, 약 40명이 넘는 그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왕들이 가고 오고
이래서 왕정 시대를 만들고 왕권의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려 했는데 얼마 후에 포로가 돼. 포로.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 복음 흐리게 만들고 예수 대충 믿게 만들고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장하는 게 전부 다 노예요 포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초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교회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한 교회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복음이 힘해지면서 말이죠,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공격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 응답, 은혜와 번성케 되는 길을 모르게 만들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고 이게 성경 역사라. 여러분 대한민국 땅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5,000년 역사죠. 반만년 역사입니다. 당군 시대부터 지금까지 반만년 역사입니다. 여러분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학교 다녀서 역사도 공부하고 했지 않습니까? 5,000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도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잘 살았던 시기는 5,000년 역사 가운데 한 3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1980년 이전은요, 이미 선교사들이 1900년 초반기에 1800년도 말경에 선교사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도 막 무너지고 공산주의 일어나서 무너뜨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뜨리고 이런 핍박 속에 계속 해오다가 엑스폴로 70년도 중반기에 말이에요. 저 5.16 광장이죠. 여의도 광장이죠. 박정희가 만든 그 5.16 광장. 그 광장에 전국에 있는 성도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게 70년도 중반이에요.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집회를 한 겁니다. 빌리가는 목사님 모시고. 세계적인 해집이나 100만 명씩 모였습니다. 그때 인구가 얼마 안 돼요. 100만 명씩 모였다니까요. 3일 밤낮으로. 이래가지고 국가를 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현장이 폭발해버려요.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요. 교회들마다 목사들마다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요. 교회들마다 역사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정치인들, 어마어마한 지성인들, 엄청난 경제인들이 막 교회 안으로 막 쏠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전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가 70년도 말 70도에서 80도 사이입니다. 막 교회들이 막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막 한 도시 안에 저 비행기 타고 도시를 보면 밤에 막 붉은 십자가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교회가 성장하고 말이에요. 80년도부터 막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80년도가 1만 불씩, 우리나라 GNP가 1만 불 시대입니다. 이제 중진국으로 들어서는 길이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전 대한민국 땅에 교회 십자가로 쫙 깔리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경제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시기는 5,000년 역사 가운데 30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당군 이후부터 1980년도까지는 전부 거지 같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6.25 때만 해도요, 거지 나라, 세계에서 꼴찌 나라. 6.25 때마다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그런 나라에 곳곳에 십자가 붉은 불이 들어서고 교회마다 찬양이 울려펴지고 기도가 울려펴지고 말씀이 외쳐지고 언약이 외쳐지고 이래가지고 살고 살아나는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 미국마저도 세계 1위, 2위 국가 미국마저도 대한민국을 본받으러 올 만큼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십자가가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니 대한민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끊기당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하늘의 보좌가 열려서 하나님이 물붓듯이 축복을 끌어부어 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제 어릴 때요, 도시 산 사람들은 별로 잘 모를 겁니다. 시골 산 사람들은
아마 저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들끼리 모이고 친구끼리 모이면요, 어디 방에 모이거나 비 올 때는 어디 일하러 안 갑니다. 일요일에 삼삼모 모인다고. 밤에 모이고 낮에는 제일 심장 뛰게 하는 그 이슈가 되는 여러분 이야기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 이야기, 귀신 이야기. 전부 막 귀신 이야기 하면 좀 눈이 막 전부 동그래 가지고요. 무서워하면서도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제일 많이 화두가 되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귀신 이야기예요. 벤소 갔다 오더니 귀신 봤다고. 저 어디 저 걸음들이 쌓아놓은 그런 데서 막 귀신 봤다. 다리 밑에 막 귀신이 나온다. 저 공동묘지에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 전신의 귀신 이야기들입니다. 그 귀신 이야기들 하면서요, 밤에 화장실에 못 갔잖아요. 귀신 꾸덕이야. 대한민국은 샤머니즘 종교, 샤머니즘 5,000년 동안 샤머니즘 무당 종교, 귀신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5,000년 동안 종교가 귀신 꾸덕입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 가면 용왕지 온 천지 동네 마을에 지금도 도시 한복판에서 도로 한복판에 이런 정지나무 이래 세워진 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겁이 나서 저주받아가 싶어하고 전부 그 귀신에게 절하던 장소 아닙니까? 귀신 꾸덕이라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서고 예수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십자가 들어서고 귀신들이 꺾여서 이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로 만들었다. 5,000년 역사 동안에 30년 정도밖에 잘 사는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25년도에 여러분 가정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복음이 안 들어가고 복음화가 안 되는 그 가정 다 흑암이 꽉꽉 잡고 있다. 사단이 꽉꽉 잡고 있다. 올 한해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무너뜨려라. 내 피름을 무너뜨려라 이 말이야. 권세를 주신 이유를 여러분 대강 생각해도 알 거 아닙니까? 군인들에게 전부 제일 중요한 총을, 자기 총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그 자기 총 예버리면요 영창이에요. 영창. 그래서 훈련할 때는 탄피 없이 그냥 그냥 총을 가지고 훈련하죠. 전시가 다 생겼다. 전부 실탄 다 줍니다. 총도 왜 줍니까? 무기 왜 줍니까? 적진이 쳐내려오면 싸워서 막아라. 적을 막아라고. 우리가 침입은 못해도 우리 민주주의 국가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침입은 못해도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침입 못해도 적군이 오는 걸 막아야 우리 대한민국을 막고 그 가정을 살리고 말이야 업을 살리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 주는 거요. 여러분 오늘 다 옷 다 입고 옷 벗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옷을 입는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물론 이쁘기 위해서 옷도 입지만은 더 본질적인 것은요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이런 추운 겨울날 옷 벗고 다니고 사리바다 입고 다니면 얼어 죽는 거지. 30도 40도 되는 무더운 여름날에 이런 겨울복을 입고 다니면 쪄 죽는 거죠. 옷을 이래 철다라고 그래 받고 입는 이유가 뭐냐? 우리 생명 보존을 위해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입은. 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도 그렇지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나? 원수,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망해라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막으라고 권세를 주신 거요. 사용해야 됩니다. 세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말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권세가 뭔지, 사단 귀신 아직도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의 역사하는 이 흑암 존재를 발견해야 되고, 이 존재는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종교 힘으로 안 됩니다. 정치인이 안 됩니다. 역사가 안 됩니다. 과학으로 안 됩니다. 어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종교로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나가져야 흑암 저주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번성케 되는 제1법칙이 뭐냐? 오직 방주, 오직 예수. 왜? 원수 흑암 사단 때문에. 이놈이 우리 인간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25년도는 승리의 증거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번성의 제1법칙 오직 예수, 두 번째 법칙 오직 예배입니다.
오늘 20절 한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입니다. 예배.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 드리는 관계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1년 동안 방주에 들어앉아 있다가 얼마나 아깝다 했겠습니까? 1년 만에 방주 밖을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내리자마자 했던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성의 두 번째 법칙이에요. 오직 예수 붙잡고 하나님 장이 된 자는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을 예배가 되게 해라. 인간 창조 후에 창세기 1장 2장이죠. 인간 창조 후에 인간이 맨 마지막 날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만들어지자마자 밤입니다. 딱 잤어요. 눈을 처음 딱 뜨는 날이 안식일 날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입니다. 안식일 날.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 복되게 하는 날이다. 거룩하게 만드는 날이다. 안식의 날이다. 진짜 네가 평안하기를 원하냐? 네가 진짜 마음속에 안정을 원하느냐? 네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기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 성리해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장면이 초대교회 장면이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 무슨 장이냐? 예배 현장입니다. 138이라고는 언약을 붙잡은 120문도가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고 오로지 기도했다.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10일 동안에 오로지 기도해서 2장 1절과 4절에 보면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거기 모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오순절 날에 120문도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예배 현장이에요. 예배 현장. 거기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다. 예배 현장이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 충만을 덧입고 바깥으로 가서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번성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리고요. 반대 핍박하는 유대민족을 압도시켜버리고요. 막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세를 끊고 교회를 살려내고요. 사마리아 성을 살려내고요. 온 세상을 다 살려내는 번성의 축복이라. 따라합시다. 예배의 번성. 번성의 두 번째 법칙이 예배성고. 노아가 살아난 이후에 땅을 바쁠 때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여러분 미국이 대단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 청교도들이 들어갔잖아요.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1년 내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인디안 습격을 받아 죽으면서 그 1년 내내 교회를 만들어 놓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게 미국이 지금 저 무시무시한 복을 받던 그 기초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소동, 사마리아 성의 소동, 마게도냐의 소동, 로마의 소동, 전부 예배 소동입니다. 여러분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40년 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버렸어요. 예배에서 은혜와 능력 받아서 안전병이 일으켜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소동이 나버려요. 어째서 네가 일어났냐? 어째서 일어났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언약으로 신 그 138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세상을 판도로 바꾸는 땅끝으로 살리는 정인이 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안전병기를 일으켰다.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일으켰다.
사마리아 성의 소동 빌립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한 마음으로 받았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일심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귀신이 거기 나와버렸어. 귀신이 잡고 있던 불치병들이 막 살아나 버렸어. 그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의 모든 병자들이, 저주받은 병자들이 몰려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 전체가 다 살았더라. 예배의 번성이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귀신과 흑암을 꺾어내고 저주를 꺾어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 마게도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최고의 우상 숭배, 태양신을 숭배하고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 숭배 안 한다. 전부 목 다 날리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이 들어갔는데 황제 앞에, 태양 앞에 전부 우상 숭배거든. 귀신 앞에 절하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전하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 다 죽이는데 이 사람들이 땅 위에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을 파는 거예요. 굴을 파는 겁니다. 그게 카타콤이에요. 로마 시내 전체 굴을 다 만들었어요. 땅 위에 올라오면 다 죽이니까 땅을 파서 전부 굴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 카타콤 안에 예배입니다. 예배.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가면서 예배드리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힘으로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가 250년 만에 뒤집어지고 기독교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배의 번성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25년도는 예배 때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게 만들어라. 그래 버리면 여러분 안이 다 살아버리는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번성이 삶에서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전도입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했던 최고의 사명이 뭐냐? 자손을 번성시키는 겁니다. 다 죽어버렸으니까 자손을 번성시키는 겁니다. 그게 제1 사명입니다. 자손을 번창시키고 번성시켰죠. 계속 노아 시대 때 중시조입니다. 아담이 첫 시조고 다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중시조가 노아입니다. 노아와 8가족, 노아의 부부와 3자녀의 부부 합쳐서 8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85억입니다. 번성. 이 노아 때부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번성은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언약과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달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 확산. 이게 바로 우리의 번성입니다. 우리 해야 될 번성이에요. 2025년도 안디옥교회가 이 번성의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빈자리가 다 채워지고 1차 안디옥교회 목표가 뭐냐? 초대교회 120명입니다. 120분도 모였습니다. 1차 안디옥교회 목표는 120명이에요. 120명이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다 못 앉겠죠. 어쨌든 이 올해에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1차 목표 120명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부터 번성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올 25년도에는 가정이 번성이 되고 업이 번성이 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복음 들어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번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번성에 되는 법칙인데, 하나님 법칙인데, 첫째 오직 방주 오직 예수를 그랬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직으로 가면요 우리 안에 영적 DNA가 바뀌어버립니다. 영적 DNA가 바뀝니다. 말하자면 내 몸도 그대로고 내 문제도 그대로고 내 가정도 그대로고 장애도 그대로고 내 체질도 내 성격도 그대로인데 내 영이 바뀌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이 바뀌어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영이 돼버리면 초대교회처럼 말이에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안전병도 일으켜버리고 원수들 압도시켜버리고요. 교회 문제는 교회 문제 삽시간에 해결해버리고요.
가는 데마다 번성 역사, 가는 데마다 기적의 역사, 가는 데마다 살리는 역사. DNA, 내가 DNA 바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 안부터 바꾸기를 바랍니다. 영부터 바꿔버려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라. 예수 충만하게 만들어라. 오직 예수 되게 만들어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배 성공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세계 전문가 돼야 돼요. 진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직 예수 이렇게 붙잡으면은 악령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무한대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 문이 열려버리면요, 사람이 계산 안 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업에도, 여러분 발걸음 옮기는 데마다 역사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응답이 25년도에 반드시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 세 번째로, 예배로 영적 무장해서 여러분 가는 모든 마을마다, 길마다, 만남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8명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로 인해서 전 세계 85억이 돼버렸듯이 여러분 개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리는 역사 일어나서 사람 살리는 영혼 번성의 축복이 25년도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동 모든 성도들에게 이 법칙 굳게 붙잡고 오직 방주 오직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완전히 꺾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로 영적 세계가 열려져서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아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 확산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만나지는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25년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